좀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 또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특히 이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욕을 받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막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 권사, 또 목사라 그러면 되게 대접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네, 권사님이래, 목사님이래, 막 가까워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피 대상이 됐어요. 권사라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목사라 그러면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또 외면받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목회자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실망하고 또 마음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영적인 리더고 또 양떼된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돼야 되지만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교회를 잇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누가 그런 죄를 짓느냐? 이른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그런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요새도 여러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어디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만한 그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죄를 졌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요, 그분들을 볼 때 그 목사님들 부류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부류하고 구분을 짓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 여행 가면 옛날에 어글리 코리안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누구 때문에? 몇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몇 사람이 좀 그런 짓을 해서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들은 다 저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억울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 그런 사람들. 그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목회하는, 열심으로 최선 다하는, 성결하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 억울해요. 여러분의 저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저런 속된 말 목사 같지도 않은 인간들 빨리 하나님 심판받고 망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복받고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몇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어떤 일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를 제사 때 바치는 희생제물과 같이 섞어서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께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 질병, 또 죽음, 이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병에 걸리면 뭐 때문에?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런 병에 걸린 거예요. 또 그 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좀 중한 병, 심한 병이면 심한 병에서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 저렇게 죄 큰 거 져가지고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큰 병 걸린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곧 죽음은 뭐다? 죄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질병하고 똑같이 어떻게 생기냐면 죽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떤 분은 자연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빌라도처럼 학살에 의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잔인함, 끔찍함의 정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저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또 뭐야? 그렇게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죽을 때 저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살면서 무시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해준 유대인들, 특히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특징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좋은 모습, 장점, 본받을 만한 의로운 모습을 자꾸 막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단점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끄집어낼까?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래야 내 의로움이 드러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악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끄집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 갈릴리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저 빌라도 너무 나빠요.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저 사람들 통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저렇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임당한 저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이라면 자기들 어때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자신들은 죄가 없고 의롭고 선한 존재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들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가졌던 생각 관점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서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건 맞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곧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저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은 너희들이라고 절대로 너희가 그들보다 의롭거나 선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와 심판, 죽음의 이 상관관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좀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들처럼 어떤 죽음이나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에 있어서,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죠. 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큰 죄를 지었으면 큰 벌을 받고, 작은 죄, 좀 경범죄를 지었으면 작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그만큼의 벌을 줘야 되고, 그냥 그냥 돈도둑은 그 정도의 약한 벌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살인자가 도둑놈보다는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통해서 심판을 구분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병하고 죽음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거지, 그들의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큰 죄를 지었으면 큰 벌을 받고, 그렇지 않은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벌을 받는다. 이게 그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위배되는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사형수라고 해서 저 강도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야. 앞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야, 저 양계 목사가 저렇게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고 그렇다고 해서 정 목사 너보다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야. 너보다 큰 죄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렇죠? 이 자리에 모인 저나 여러분들은요, 어때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 지어요? 큰 범죄를 짓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고작 죄라고 해봤자 그냥 거짓말 좀 하고, 때는 호박씨 좀 까고, 좀 교회 좀 늦고, 또 기사로 교회 좀 안 하고, 그 정도지 뭐 우리가. 그죠?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왔네.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주님에게 심판의 기준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3절 보세요. 그렇지 않다 다음에 뭐래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거야. 5절에 또 그러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야, 너네 큰 죄 지면 너네 망해? 너희 그냥 무슨 죄를 져도 너네 망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예수는 어떤 죄의 크기나 종류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 안 하셔요. 오직 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일부러 다리들 앞에서 내 약점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내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내 의로움과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죠?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같은 방법을 써요. 뭐?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죄를, 단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의로움과 내 선함의 판단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에도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나보다 더 큰 잘못을 지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렇게 의롭지, 나 저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난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너희나 다 뭐야? 똑같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놈아.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죄의 크고 많고 적음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오직 뭐 그냥 너희는 뭐야? 죄인이야. 그런 예수님에게 심판과 판단의 기준은 오직 뭐라고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또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셨잖아요. 뭐라고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싶으냐? 그럼 너네 회개해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제가 잠시 좀 회개거든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회개일까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자복이에요, 자복.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하는 거죠. 그냥 내 잘못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회개라는 말의 한자적 의미가 뭡니까? 회가 뭐예요? 돌아오는 것, 우회하다 회 아닙니까? 길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요, 이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은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메타가 무슨 뜻이냐? 애프터의 의미예요. 뭐뭐한 이후에. 노에오 무슨 뜻이냐? understand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곧 메타노 이거 합치면 뭐가 되겠으면 회개는 뭐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곧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잘못됐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그 이후에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게 회개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도 잘 안 하지만, 회개한다고 해도 그냥 고백하고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요. 네,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해요. 또 고백까지는 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길을 돌아갔으면 다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가요. 수없이 또 돌아가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듯이 세례는 뭐라 그래요? 회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근데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왜 회개합니까? 죄 지었어요? 고백했어요? 용서 구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럼 또다시 죄 지었다는 거예요. 야, 고백했어? 용서 받았네? 또 죄 지어야지? 왜? 또 용서 받으면 되니까? 또 고백하면 되니까? 이게 이러라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다음에 지을 죄에 대한 보장에 대해 있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까? 아니잖아요. 회개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은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오직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에 고쳐야지, 이번에만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네 그러면 망해. 여기서 망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뭐 사업이 망하고 뭐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이 오늘 전하시는 이 회개하라는 명령은요, 어떤 큰 죄,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몇몇 대형교회의 어떤 목회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몇 대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죠. 손가락질하죠.
또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했어요.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에 비하면 나는 착하니까. 그들에 비하면 나는 선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앞에서, 그 삶의 빛 앞에서 내 자신 한번 비춰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말 당당하게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선한 존재입니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추악한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저 목사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그렇지 못하면 회개는 남의 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 회개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자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절대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높아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낮은 존재인데,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죄를 정복하고 자유하고 결국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놀랍고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지난 날들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상처주고 힘들게 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물론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비춰보면서 내 부족함을, 내 부끄럽고 내 죄된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기뻐하세요. 안아주세요.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고 그렇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망할 수 없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